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신명기서를 또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부분에서 우리가 1장부터 18장 14절까지 전반에 우리가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광야 40년 동안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 새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을 향하여 이제 모압 평야에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모세가 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핵심은 1세대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면서 불순종하면 그들이 그렇게 고통당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이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들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라고 새 세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1세대처럼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는 것. 자, 그런 가운데 오늘 18장 15절부터 22절을 우리가 봅니다. 앞부분, 바로 앞부분에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새 세대들에게 재판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재판관이 세워서 재판관이 공의로운 그러한 재판을 하기를 원하면서 16장 18절 이후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장에 와서 14절 이후에 이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8장에 와서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18장 15절 말씀부터 마지막 부분에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새 세대들에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줄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계속 선포할 텐데 너희들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벌이 있을 것이다. 또한 너희들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 이러한 자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 선지자가 더 큰 심판을 받는 것은 이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모세 그리고 모세 후에 이루어질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웁니다. 이 말씀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 재판관이시며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시며 참 선지자이신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주는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목회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꼭 적용해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우리 교인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이러한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은혜 받고 삽니다. 성경 말씀만 읽고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이러한 목회자들 따라가다간 그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똑바로 가도록 성경을 연구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은혜 받은 말씀을 오늘 이 시대의 선지자가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영생 얻도록 인도하는 이러한 사명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선지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꼭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5절 말씀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랬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여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그랬습니다. 너희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나와 같은 선지자 동그라미 칩니다. 이것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줄집니다. 그러면 선지자를 세워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일으키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치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자, 모세 누가 세우셨습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이제 출애굽 2세대들,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는 이들을 교육시키고 얼마 안 있다가 그는 떠납니다. 이 세상을.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거기 너희는 그의 말을 동그라미 칩니다. 들을지니라. 이렇게 줄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러면 여러분,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1차적으로 모세 이후에 앞으로 세워질 계속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들을 말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요한복음 5장을 한번 가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5장 한번 가봅니다. 5장 4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기록한 내용은, 모세오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를 믿었으면, 모세를 믿었으면 또 나를 믿었다. 그러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모세를 믿었으면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서 그가 내게 대하여 전했다. 그러면 모세는 예수를 전하는 선지자였다. 그런데 그 모세가 전했던 선지자가 왔습니다. 참 선지자가. 누굽니까? 그가 증거했던 메시아가 왔단 말이에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구약을 더 나갑니다. 그 39절에 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여기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신약시대에 말하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 모세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오는데 바로 모세가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선지자였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가보면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거기 보면 우리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20절부터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예수를 보낸단 말.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자, 구약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중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말합니다. 자, 모세가 말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분의 말을 23절입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때부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자,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 멸망할 것이다.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마지막, 그 궁극적인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는 말은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모세가 있는 것처럼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준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말합니다. 듣고 순종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봅니다. 그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며 이랬어. 내 말을 그 입에 둔다. 그러면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입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말하리라. 그러면 선지자는 다른 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그는 선포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서 이사야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서 1장 2절에 말합니다. 에레미야는 에레미야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고 이랍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그래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에레미야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선포합니다. 에스겔서도 에스겔 6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것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라, 에스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입에 말씀을 줬습니다. 선지자라는 말은 나비, 복수는 나빔인데 그것은 입을 열면 거품처럼
계속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주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는 그 말씀만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히브리서 1장을 좀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구약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계속 보내서 말씀했다.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신약은 이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하여 말씀하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인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가 또한 사도들에게 성령이 감동시켜서 기록된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 그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들,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꾸 남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은 우리가 보십시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인기가 있었습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여러분, 이들이 외쳐도 사람들이 호응하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계속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자꾸 머리 써서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는 내 입에 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라. 그러면 성경을 읽어만 줘도 된다는 거죠. 성경 구절, 은혜 받은 말씀을 문자로 보내만 줘도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오늘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남에게 전달해주는 이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 받아 선포하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훈과, 때로는 교훈도 주고 책망도 주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듭니다.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끔 계속 역사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에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선포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성경을 통하여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이 말씀을 읽으라고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들어가 봅니다.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늘 성경을 잘
말씀을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 있는 목회자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저는 성경을 읽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선포하는데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꼭 기도 부탁합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적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성경 시험지를 통해서 이 시간 큐티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꼭 기도하고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16절 봅니다.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자, 이렇게 된 이유는 총회의 날 호렙산에서, 호렙산은 신의 산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십계명을 받을 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갈 때, 자, 그 광경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거기 줄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뭐를 구했느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달라고 구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내용을 봅시다. 기도한 내용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구한 것이라 동그라미 칩니다. 구했다는 말은 기도했다. 곧 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을 이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듣지 않게 해달라 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불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것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자, 이들이 왜 중보자를 요구했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달라고 왜 하나님 앞에 기도했냐면 이들이 두려웠습니다. 뭐가 두려웠습니까?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듣는 것이 이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큰 불을 보지 않게 해달라. 이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이렇게 만나 듣는 것이 두렵고 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1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들의 말이 옳다 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다. 자, 그러면 그 광경을 한번 출애굽기 20장 한번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데 우레소리가 나고 번개가 번쩍번쩍 빛을 발하고 나팔 소리가 나고 산의 연기를 봅니다. 그들이 볼 때 뭘 떨면서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모세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직접 말씀을 받으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얘기를 한 거죠. 당신을 통하여 말하게 하소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당신이 되어서 당신을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은 너희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렇게 백성은 모세에게 구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그러므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구한 것은 이스라엘이었고,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말하자 모세는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기도는 구하고 받는 것.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정말로 기도하는 모습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이들이 응답받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도 응답입니다.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하나님이 일으키겠다는 거야.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이랬어요. 내 말을 그 입에 딱 둔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둔다.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한다. 그러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 참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주신다. 이제까지 모세처럼 하나님께 받아서 백성에게 말했죠. 자, 그러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서 선포합니다. 모세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그대로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친구와 교제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늘 음성을 듣고 자기는 기도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말씀으로 들려주고 말씀 받은 것을 선포했던 이 모세는 어떠한 자였습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사람, 말씀과 기도로 교제했던 모세가 온유한 자가 됐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를 닮는 거냐면 예수 닮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여러분, 모세와 같은 선지자 실체가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려준 말씀을 남들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꾸 내가 거기에 덧붙이려고 하고 거기서 빼려고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큐티 시간에 늘 성경 말씀 그대로 여러분 읽고 여러분과 이렇게 해석하고 같이 나누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계속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 전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했더니 온유함을 얻은 자, 그가 누구라고요? 실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죠. 말씀, 기도하니까 이런 선지자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이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지난 주간 동안에 변화된 사람, 시몬의 가족들, 억지로 십자가 지고 변화된 가족들, 또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한편 강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한 총책임자 백부장,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 도망갔던 베드로, 제자들, 숨어서 믿던 요셉, 아리마다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여인들, 부활한 현장을 보고도 입이 열리지 않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을 만나주시고 이러한 자들 십자가 위에서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멸망치 않는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들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는 역사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이 은혜 받은 말씀을 꼭 선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아까도 말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잘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9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 거기 주칩니다.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듣지 아니하는 자들은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듣지 않는다, 불순종하면 내게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순종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누구를 통하여 말합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이다. 그때 순종하라. 그 다음, 만일 어떤 선지자가 동그라미입니다. 나쁜 자니까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하나님이 전하라고 명령한 말이 아닙니다.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말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전하라고 했다고 하면서 거짓말하면서 증거합니다. 제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여러분, 다른 신들은 우상들의 이름을 걸어가면서 말을 합니다.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거기 동그라미입니다. 죽임을 당하리라. 왜 그럴까요? 이 거짓 선지자는 남을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벌받는 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참 선지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면 그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오늘날 설교 말씀을 들어봅니다. 말씀을 들어봅니다. 정말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말을 해도 똑바로 진리 가운데로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도 신명기서를 준비하면서 이 신명기가 왜 쓰였는가를 여러분에게 서론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배경에서 앞부분을 좀 잠깐 우리가 정리해보고 지금 패턴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새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세 이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줄 것이다. 그때 너희는 그가 말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 입에 둔 말씀이므로 그 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라. 불순종하면 벌받는다. 또한 거짓 선지자가 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명령한 명령이 아닌 것을 말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멋대로 말한다. 그리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들어서 말하는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한다.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그들을 분별하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루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그럼 하나님, 그 선지자가 전하는 말이 저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인 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자, 그때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여호와 이름으로 선지자가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분별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선지자가 제멋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러면 다시 봅니다. 좀 어려워요. 증언이라는 말은 증거와 체험을 통해 사실임을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증거와 체험을 통해 사실임을 안다? 다시 문장을 봅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그러면 이건 간단히 말 증거와 체험을 통해 사실임을 아는 거라고 그랬죠. 사실이 아니야.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말씀이 사실이 아니요. 증거를 봐도 체험을 봐도 아니요. 또 성취함도 없어. 그가 연한 말씀에 성취함도 없어. 그러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 선지자는 제멋대로 말한 것이니까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럼 여기서 뭡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는데 또한 거짓 선지자도 나타날 것을 말하면서 이들을 분별해야 된다. 그리고 참 선지자에게는 무조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아무 설교나 들어서는 안 됩니다. 유튜브 방송 아무 방송이나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진실한 목회자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잘 연구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전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똑바로 전하는 그러한 자들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자임을 선포하고 늘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을 주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런 메시지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세 세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세 이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다 응답한다는 사실 yes, no 기다려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의 입에 두시고 선지자는 그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모세 이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이 구약에 계속 있었고 그래서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신약 이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이 시대에 목회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한 여러분이 깨달아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깨달은 말씀을 꼭 전해줍시다. 특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 말씀 자체의 담백함을 전해주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잘 전하는 목회자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 거짓 선지자가 날뛰는 이러한 시대, 모세 시대나 그 이후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 분별력을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시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받지 못하고 사람의 말로 받았던 적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서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이제 새로운 세대들에게도 하나님 모세 이후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할 선지자를 세워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그의 실체 궁극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을 통하여 구약을 완성시키고 율법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바로 그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셨사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하여만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말을 잘해야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했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이 입에 넣어준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하기만 하라고 그랬사오니 그러므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이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섬김의 교우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항상 하나님 저에게 힘을 더해 주셔서 정말로 구약의 에스라처럼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시며 우리 교인들에게도 말씀의 도구로 저들이 은혜 받고 증거하는 입술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